의장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만에 뵙는데 오랜만에 아주 뵙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서 중에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는 많은 부분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5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우리가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히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과 상징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서요라는 그 학자는 이사야에서 나오는 구절들만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이렇게 글로 적은 그런 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는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나 그 6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과 또 선민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구절 오늘 1절부터 4절 구절을 읽었지만 이 짧은 범위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 세상이 어두움으로 덮여 있고 많은 사람들은 캄캄함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언뜻 읽으면 마치 미래의 시제인 것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현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땅은 어둡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깊은 어두움, 캄캄함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인류의 그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그 찰스 스펄전과 함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알렉산더 맥클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과 만민들에게 임하는 그 어둠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지에 대한 어둠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또 배움이 없어서 또 정치, 사회, 문화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무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또 영원 세계, 영의 세계, 구원,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과 기술은 너무나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신의 영역까지 넘볼 수 있는 지경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전자를 조작을 하거나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창작의 범위까지 넘어서는 것이 바로 현대의 기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예 무신경하거나 무감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입니다. 둘째로 슬픔에 대한 어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죽음을 닥치면 또 장례식 갔다 오면 잠깐이나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또한 죽음의 이별을 하면서 또 만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극도로 슬퍼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또 우리가 영으로 잠시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로 천국에서 거할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죄에 대한 어둠인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 남을 죽이거나 또 남을 해하거나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하급한 수준의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또 생각으로 짓는 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죄를 규정하는 높은 수준의 단계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명국가의 백성이든 아니면 원시국가의 사람이든 복음의 빛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무지하고 슬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과학자나 철학자나 종교인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인간의 실존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이 땅은 어둡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지로 슬픔으로 죄로 더 큰 어두움 캄캄함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빛이 이제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 약 7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찬란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빛으로 왔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이 캄캄함으로 어두움으로 그렇게 처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캄캄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그 시대에도 또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러나 지금에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약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부하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 보게 되면 바로 참 빛, 바로 그가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하게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아를,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그 참남죄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지가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바로 메시아이시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지금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춰지고 있고 또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빛이 된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그 짧은 세 구절 안에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빛이다, 내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또 3절에도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사실은 바로 그 빛이 내 위에 임했다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빛이 예루살렘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그 빛이 진정한 예루살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결국은 온 믿는 사람들이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우주적인 교회 위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의인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 악인에게는 조금의 여분의 여지도 없이 심판의 결과로서 지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빛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라.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예언의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선자도 없었고 또 계시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칠과도 같은 그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게 되자 이 어두움 속에서 빛이 생기게 된 것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그 빛이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누워있는 그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이거나 아픈 사람이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명령으로 나사로는 죽은 자에서 부활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한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사람들은, 빛을 가진 사람들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신의 편안하고 나태하고 안일한 삶에서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현대에도 많은 어두움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 또 과학만능주의, 또 쾌락만능주의 등 잘못된 그런 사조와 사상들이 우리를 뒤덮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사상과 사조 속에서 말씀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두 번째 명령은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는 것, 그 빛을 펴서 모두를 밝히는 것, 바로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빛을 켜서 자기만 품고 있고 자기만 비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빛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빛이
내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빛의 근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의 역할인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빛을 반사하는 비추는 그 역할만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사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은 빛을 그대로 잘 반사하는 것이 바로 반사체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사체가 더러워지면 우리는 그 빛을 100% 온전하게 반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체는 그 반사면을 100%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아니면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교육을 잘 받은 다음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련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40년이 다 지나서 이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불러다 썼던 것입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설득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낸 그 방법,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반사체는 자기의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로지 받은 그것을 비추는 것, 바로 그것이 반사체의 역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의 존재 이유는 빛을 발하되 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받은 것을 그대로 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할 때 그 유다 백성들은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그 의미는 의를 행하라, 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럼 빛을 발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 일로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그냥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또 그 사람의 신앙의 경륜이 들어가기 있는 것인, 바로 신앙의 깊이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신학자인 본 해퍼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안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실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은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빛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변하고
또 그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르는 자리에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자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전해져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선택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장로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방송국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자리에 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방송국의 일들이 굉장히 바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은 항상 교회에 대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회 일에 열심히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좀 미안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빨리 이제 은퇴를 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장로님, 지금 계신 자리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교회 일을 하는 일과 또 방송국에서 할 수 있는 일 두 개를 선택해야 할 그런 기회가 온다면 오히려 방송국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크리스찬으로서 방송국에서 열심히 하는 것, 바로 그것은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다 신학교로 가려고 합니다. 다 목회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맡은 바 탤런트대로 자기 분야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탤런트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방송의 일로, 또 어떤 분은 음악의 재능의 일로,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로, 바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사명과 탤런트에서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또 기독교가 많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분야에서 이 일을 감당할까 생각하시면서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양심에 맞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